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거늘 그것을 따먹는 순간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수치심이 들어옴으로 그들의 몸을 감추고 그리고 나뭇잎으로 만든 상태에서 나무 뒤에 숨어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존재치 않았어요. 즉 수치심, 두려움, 결국 이것은 무엇을 지적받았을 때, 즉 정죄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전에 스스로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컴플렉스를 유발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었던 거예요. 원래적이고 에덴 동산 때 시작됐던 자기 컴플렉스인 이 수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이 시각까지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조차도 나타나는 암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독소와 같이 우리 안에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 그리고 당시에 전체적 문화권에 있어서 주류 세력을 대표했던 바리새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작전을 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리고 한 대상을 끌고 옵니다. 그 사람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어떤 여자예요. 그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과 함께 했던 상대방 남자는 존재치 않습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잡았으면 남녀가 함께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앞에다가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붙었어요. 선생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를 듣고 우리가 그 말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모세의 율법을 네가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를 보겠다. 살려라고 하면은 너는 율법을 어기는 자요. 죽이라고 하면 너는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 복음들,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멸시당하던 자들을 친구로 삼았던 모든 복음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함정입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제스처는 갑자기 땅에 앉으신 겁니다. 그런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행위가 2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인데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혹 주님께서 당시에 둘러싸였던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죄하던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독촉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그치자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나서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또 땅에다 뭘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기록을 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한 행위를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돌은 흔한 것입니다.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다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스테반을 죽일 때도 현장에 있는 돌을 집어다가 바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돌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기등등하고 한 여인을 죽이겠다라고 몰려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정죄했던 현장에서 잡아왔던 증인들은 2-3명이 꼭 증인으로 동참을 해서 그들이 목격자가 되어서 그들이 증언하고 먼저 범인에게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일제히 던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주님은 뭔가 손가락을 쓰셨다는 것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살기등등했던 증인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도하고 있었던 리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의 중심 세력들이 어른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주변에서 보고 있던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조차도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빠져나가는 물결 속에서 남아있는 자가 없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주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말씀을 하셨죠. 던져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손을 대거라.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간음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가지고 왔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간음했다, 음란이다,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이 루이스키와 백악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했을 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둘이 간통했느냐, 이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7계명보다는 9계명을 더 크게 생각하는 문화권이 서양의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7계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하죠. 왜냐하면 도덕성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정죄하는 문화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건져내시는 방법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손을 대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제목은 현장에서의 간음죄였죠. 상대방 남자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 묻은 겁니다. 이 여인을 죽이겠다 살리겠다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정죄해봐라. 아무도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여인의 음란죄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간음죄, 음란죄, 이 죄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자는 죄다. 그런데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했다. 전혀 유대교의 장로들에 의해서 전승된 가르침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은 구약하고 상관없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날 때 거기에 나타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당신이 함께 있었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나이 50도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아브라함을 봤다느냐, 미쳤구나, 그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계시를 주셨을 때 계시의 본질이 표면적 계시와 이면적 계시가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표면적이요, 육체를 의미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면적 계시, 즉 마음을 읽어버린 겁니다. 네 마음도 그러면 정결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유대인들은 진도를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사실을 꿈이라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살인죄다 하면서 이면적 계시에 대해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것은 납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었죠. 굉장한 도덕성을 요구한 거죠. 그리고 계시의 본질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자, 간음으로 가십시다. 간음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 간음은 육체적 간음이라 하더라도 이면적 간음은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했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에 그것은 음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서 범죄하고 있는 바로 그 여인과도 같아요.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무슨 큰 보석이나 된 것처럼 그걸 붙잡고 계속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인 간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여자는 본문에 있어서는 분명히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지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여자는 바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 자신이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요. 전에는 다 음란한 자들이었고 가늠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바로 그 자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바람피고 엉뚱한 짓을 했고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바람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뭡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활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겠나이다 했던 약속은 다 무너집니다. 시간도 내가 알아서 관리해요. 물질도 내가 알아서 관리해요. 삶도 내가 다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하겠습니까? 내가 다 주도적으로 하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뭔지도 몰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내가 다 결정짓고 주님께 헬프미 하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제가 더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자아성취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실 거죠?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내놓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그래요. 정죄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내가 판결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큰 함정이 그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시지만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순간에 자기 함정에 빠져요. 왜냐하면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고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분별 속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줘야 돼요. 사랑이 빠져버린 공의와 사랑이 빠져버린 정의와 사랑이 빠져버린 옳고 그름의 분별, 선악간의 판단이 위험해져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율법은 처음부터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그 율법의 죄책감을 통해서 결국 성막으로 가서 거기서 죄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장 큰 정죄의 영이 내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죄책감을 유발을 시켜서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그 죄책감 속에서 회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된 겸손을 나타냅니다. 가장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실상은 겸손하지 않으면서 그 죄책감을 드러내고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드린 것도 없어요. 하면서 굉장히 미안해요 주님.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주님 정말로 주님 뵐 때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회개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엉망진창이었을 때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바라볼 때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주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정죄의 영,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이 영은요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가짜 복음을 철저히 끊어내야 돼요. 저게 뭔 소린가 굉장히 쏠깃하죠. 잠이 확 깰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따라서 합시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내가 10년 20년 가봐가지고 거기서 지은 죄를 가지고 청산을 못하면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과거 죄와 현재 죄와 미래 죄를 한꺼번에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용서하시고 회개하라 하신다.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이미 용서를 하시고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여러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세팅을 다 끝내놓은 겁니다. 다음은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어둠 가운데에서 죄가 있다, 죄가 없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캄캄한 가운데에서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형광등이 켜지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에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야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전에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침을 탁 뱉으면 그것이 벌이 안 됐어요.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 안 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하다가 경찰관한테 걸리면 과태료를 당장 물려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 있을 때는 죄가 되는데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닌 거죠. 근데 신의 산에서 율법이 임하는 순간부터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죄가 이제 죄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죄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라 율법을 보니까 자기가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을 만나면 좀 좋을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형광등보다 더 밝은 태양빛처럼 밝은 주님의 빛이 임한 겁니다. 가령 여러분 아침에 방문 열어놓으면 동력 안을 햇살이 쫙 비치게 되면 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까지 다 보인다고요. 바닥에 먼지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조금만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아도 먼지가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 빛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이 비춰버리는 순간에 바울은 자기 속에서 죄를 훨씬 더 많이 발견한 거예요. 율법에서 발견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이.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달으려면 신의 산으로 달려가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보다 더 밝은 빛으로 가는데 그건 어디냐?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어디서 드러나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보리산 앞에서 내 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율법에서 신의 산에서 볼 때보다 죄가 비교할 수 없어요. 십계명 10가지요? 장로들이 보내준 거 318가지요? 훨씬 수천 수만 가지 억만 가지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8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힘들어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는 정죄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해방되었다. 이제는 나에게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린다. 그리고는 선포를 한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가 단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찾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에서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계산을 했다, 지불을 했다, 즉
돈 계산이 끝났다는 거기 때문에 속전했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를 선포해 버렸는데 히브리서의 9장에 가서 주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과거로부터 장차지을 미래의 죄가를 주님께서 다 덮어버린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죄 안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주님이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목욕시킬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옷을 입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거룩케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달라진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인크라이스트 안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너는 믿기만 하라 했는데, 야,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그러면 나 이거 공로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근데 어떤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이 믿음의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즉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유자가 되었죠. 내가 예수님 하나 믿는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믿고 안 믿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은 지옥과 천국처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를 향하여서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자존감을 결정지려고 해요. 위험천만한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아무도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다. 그것은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 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주님은 이렇게 보시죠. 로마서 8장 말씀에 주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정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이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이 자유함 속에서 이 여인은 이제 주님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시죠.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두 문장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는 가서 너는 네가 지은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즉 이 교회가, 즉 이 성도가 계속적으로 죄책감에 눌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은 거예요. 너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너 이제 즐겁고 감사하게 살 자격이 있어.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 너 좀 행복해져라. 그렇기 때문에 가서 네가 이 부분을 반복하게 된다면 너에게 있는 이 자유함을 네가 또 빼앗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것에 대해서 멀리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봤어. 실명을 다 올려놓고 이제 네가 누군지 다 알아.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됐어. 이제 뉴스에도 다 나왔어. 이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아. 그럼 어떻게 할래? 자살해서 죽을래?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서 살래?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제는 네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광화문 앞에서 이제 돌파매질을 당할 찰나에 지금 주님 앞에 건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자유를 선언합니다. 너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 네가 네 자신에 뭐라고 하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너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앞에 말씀하시죠.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재판관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율법의 영으로, 정죄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고 자유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의 본질은 뭐였느냐? 그것은 무엇이 죄다 무엇이 아니다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와 같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났을 때 너는 바로 즉시 성막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너는 자유함을 얻고 치유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좀 더 성화가 되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늠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범죄한 자까지 모두 포함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형벌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유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주님이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교회가 현재로부터 미래에 장차 지을 죄까지를 다 떠안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말씀을 좁혀서 결론적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요. 주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적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양심의 법에 따라서 겸손을 가장해서 끊임없이 자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책감은 나를 성숙시키는 회개로 발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얼굴을 가리는,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아담과 같은 행위로 만들어서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춥니다. 뭘 덮으려고 합니다. 외면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좀 더 진술하기를 원해요. 세리와 유대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했냐 말씀하시면서 진술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네가 진술하냐는 거예요. 아멘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솔직히 다 주님 앞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제 화가 나가지고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요. 혈기를 부르고 싸웠어요. 근데 어제 참아야 된다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는 성질을 내면은, 화를 내면은 죄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네. 그런데 신약에 와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안 하면 죄가 돼버린 거예요. 또 더 나가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염려 안 합니까? 엄청 염려하죠. 염려 하나 할 때마다 양을 잡을 것 같으면 대관령 목장이 부족할 판이요. 엄청나게 죄를 많이 져요. 왜냐하면 하루에 범죄한 것만도 5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개도 아니고 2만 개도 아니고 5만 개, 5만 말을 하면 잡은다고 생각해봐요.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전부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가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 꼼짝도 못하죠. 빛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린 겁니다. 한 번 덮인 그 예수의 피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영원한 구속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시고 벌받을 자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너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자책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회개 쪽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나를 끊임없이 열등감으로 몰아넣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쫓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주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의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기쁨으로 들어가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감사는 축복을 만들고 기쁨은 그 축복을 자라나게 합니다. 입이 마르도록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바꿔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둘러쌌던 그 사망의 늪에서 너를 정죄했던 그런 모든 올무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면 네가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여인에게 지속적 승리를 요구하셔요. 적극적인 용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잘못하면 주님 자신도 돌멩이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생명을 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타켓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정죄의 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보다는 다른 걸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영적인, 육적인, 심적인 그러한 가능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도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헤아린 자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비난하는 자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걸로부터 자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옳고 그른 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죠. 오늘 주님께서는 가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가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안에서요,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리기를, 자유함을 누리기를, 좀 더 노골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용서의 복음이고요. 그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스스로를 향하여서 또 주변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은혜가 씌워졌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외적 증거는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이죠. 귀신이 너희에게 항거한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여인은 죽으려다가 현장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오랫동안 각인이 됐겠어요. 그리고는 내가 정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각인을 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누구였다, 이 여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지만 이 여인은 기필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역사 속에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실명을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로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느냐, 얼마만큼 정죄받을 일을 했느냐, 얼마만큼 바람을 피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주님 앞에서 진솔하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 가운데 묶여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떠날 때 이 여인이 자유함을 누린 것처럼 내가 생각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내 정죄로부터 하나하나 다 떠나게 되면 나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대로 오픈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고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정직한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이 이와 같은 복음이에요. 용서의 복음, 바로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실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쭤보면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면은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고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봤을 때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이거 완전히 가짜 복음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라다.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요,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희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겠습니까? 화인 맞은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인데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것은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자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우리가 절간에서처럼 수양을 하고 심신을 단련을 시켜가지고 내가 108번뇌를 외워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수양을 해서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다 비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을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왔을 때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성원이 되는 것도 어딘데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신분 상승을 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부를 하신다. 주님과 영광과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베드로는 고백해요. 주님이 장차 오시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함께 앉아있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왕노를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게 누가 이 모든 작품을 만들었어요? 나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 때 있고 범죄할 때 있고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걸로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왜 자꾸 나를 향하여 너는 깨끗한 자다, 거룩한 자다, 너는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자다라고 왜 자꾸 말씀하시냐고요. 주님이 저를 보겠습니까?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이 모든 걸 이루었다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즉 인크라이스트가 되어 있다면 다른 모든 걸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있습니까? 깨끗한 물속에 들어있는 순간에 그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의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질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우리의 미래는 지금 다 결정되었어요. 시작. 한 분만 했어요. 미래는 지금 결정되었다. 시작.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터리에 가서 죽을 때 어떤 식으로 죽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영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성결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하여서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지 앞으로 용서함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완성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용이 주변 사람에게 전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번져나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생명을 거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겠으니, 심판하지 않겠으니, 벌을 주지 않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달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마물의 찌끼처럼 여김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뜻띄운 자가 되었어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럼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아저씨라고 하든가 삼촌이라고 하든가 다른 이야기를 불러야겠죠.
감히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할렐루야. 우리가 그 위치에 신분 상승이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 오늘 이 주님께서 그 피 흘림 속에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정죄하지 말라. 스스로를 향하여서, 너의 미래를 향하여서, 너의 자녀를 향하여서, 너의 가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정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